아, 이 시간 하나님이 찾고 계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자주 기도하게 되는 제목이 있는데 뭘까요? 맞춰보세요. 네. 주님, 이제는 제 두터운 뱃살이 마른 광야와 같이 깡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이제는 제 머리가 작아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제 머리통이 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왜 자꾸 흰머리가 나게 하십니까? 저번에는 머리가 뽑히는 아픔을 참고 10개도 넘게 뽑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흰머리카락을 쑥 뽑으면 아주 새카만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머리를 하늘나라 검정물감으로 새카맣게 물들이소서. 웃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가끔 이런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요즘 저의 주된 기도 제목은 바로 2025년도 우리 청년부 임원들을 주님이 세워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그간 임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2025년도 우리 만숙의 청년부를 이끌어갈 회장 그리고 총무, 회계까지 함께 해줄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함께 해주겠다고 해준 이 청년들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진짜 마음속에서 웃음꽃이 피고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빈자리가 있어요. 임원 중에 서기 자리가 공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청년이 함께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정말로 제가 바라는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일까? 혹시 내 욕심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었던 그 청년에게 함께 하자고 계속해서 쫄랐는데 이번 주에 와서는 그 청년에게 조르기를 멈췄어요. 그리고 대신 다른 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조르기를 시작했을까요? 누굴까요? 하나님께 조르기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 우리 청년부 임원 이제 한 자리 남았잖아요. 그동안 많이 쫄랐는데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제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네요 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청년부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쫄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쫄라주실 거죠? 2025년도에는 우리 청년들이 더 기쁨의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게 또 2025년도에 뽑힌 임원들에게 늘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길 또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해주시길 또 함께 서로 함께 할 수 있음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길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여러분 꼭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일꾼을 뽑는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그랬던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지 또 오늘 만수교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같이 체크해 볼까요? 가장 먼저 바울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을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괴로움, 지금 바울이 짊어지고 있는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입니까? 나를 위한 괴로움이 아니라 너를 위한 괴로움이에요. 다시 말해, 나를 위한 괴로움이 아니라 너를 위한 괴로움, 다른 사람을 위한 괴로움을 짊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는 생각인 것 같죠.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겉은 더 겸손하게 되나? 속은 나도 모르게 내 어깨가 하늘까지 올라가죠. 그래, 나 이제 임원이야. 나 그냥 청년 아니야. 청년 대표라니까. 청년 대표 임원이라니까. 청년부에서 내가 짱인 거야, 이 자식들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고요. 그래, 이제 나 권사야. 이제 집사 나부랭이가 아니라고. 이제 언니라고 불러라. 이렇게 웃으라고 준비를 했는데 전혀 안 웃으니까 제가 너무 긴장이 돼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장로님입니다. 네, 장로님 제가 해볼게요. 그래, 이제 나 장로야. 주님이 주신 권위라고. 벌써 어깨 힘 딱 들어가잖아. 장로잖아. 폼 나잖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목사 하겠습니다. 야, 이제 나 목사 됐어. 주님이 부르신 종이야. 주님이 부르신 종이라고 들어봤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 주의 사자 목사님. 이야, 내가 대빵이지. 성도가 어딜 나한테 꽈불어. 확 그냥 축복기도 안 해줄까 보다. 내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내 명예를, 나의 높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때가 많죠. 때로 그런 날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나 자신을 위한 괴로움을 채워가며 뿌듯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교회의 일꾼의 모습을 그가 완전히 반대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나의 명예, 나의 높아짐, 나를 위한 괴로움이 아니라 너를 위한, 남을 위한 괴로움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지금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열심, 나 자신을 위한 괴로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을 위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청년, 내가 아니라 다른 성도, 내가 아니라 다른 이웃을 위한 괴로움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고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나눈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고 하죠? 너희를 위해서예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하나님이 왜 주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만수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오늘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지금 다른 일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 직분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너를 위한 괴로움을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일꾼 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고난을 채운다는 이 고백도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고난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곳에,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벗어나려는 곳에 온 힘을 쏟고, 그 고난을 혹시 내가 피하면 이야 은혜 받았네, 그 고난을 피하면 이야 감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는 일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고난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스러운 그 일을 자기 삶에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짊어지는 삶, 바로 이 모습이 바울이 삶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된 사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이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고난을 짊어져 왔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은 나를 넘어서 너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만수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교회의 참된 일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다른 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고 행동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한마디 칭찬을 해주시면 저는 어떨까요? 얼마나 좋은지요. 네. 제 뱃살이 무거운 걸 잊고 제 마음은 아주 둥둥 하늘을 떠다닙니다. 마치 길가의 고양이가 따뜻한 햇빛을 쬐이며 포근하게 누워있듯이 저도 그 칭찬을 들은 기쁨을 충분히 음미하고 누리면서 그래, 맞네, 그래, 나 하나님의 일꾼이지, 야, 나 잘하고 있다, 멋지다 김재영, 그 포근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날은 정말 감사가 가득한 하루로 마무리해요. 자려고 누워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날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만 듣는 때만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 반대일 때는 어떨까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설교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웃기려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아무도 웃지 않고 저를 째려보고 있다든지 별로야, 저거 별로야 라는 표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면 그때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혈액형이 A형이에요. 소심한 대문자 A형입니다. 여러분 MBTI 혹시 아십니까? 저는 MBTI가 뭐로 시작할까요? I예요. INFP인데 설명하자면 아주 소심하고 즉흥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해 뭐합니까? 그런 분위기 안 좋은 때가 되면 저도 모르게 아주 침울해집니다. 슬픈 일이 갑자기 나한테 들이닥친 사람처럼 눈동자가 흐릿해져요. 저도 모르게 우울함 속으로 혼자 빠져듭니다. 축 처져서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도 못하고 웃기지도 못하고 감동도 못 주고 최선을 다해도 요거밖에 안 되네. 야, 진짜 나 하나님의 일꾼 맞나? 내가 교회 일꾼 맞나? 하나님이 나 뽑은 거 실수한 거 아니실까? 도대체 왜 저는 이렇게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가 이렇게 멋이 없을까요? 확실히 멋은 없는데 뱃살은 잔뜩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작은 한마디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정말 유리 멘탈을 가진 저에게, 그리고 또한 저와 같이 연약한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응원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뭔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 감성적이죠? 네. 저는 이 말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으며 떠올리면서 뭔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했다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칭찬을 받지 못하는 바로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남들이 몰라주는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교회의 굳은 일을 감당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때, 만수교회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애쓰지만 그걸 아무도 몰라주는 바로 그때, 그렇게 만수교회의 고난을 짊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지? 바로 너가 교회 일꾼이야. 그때를 보내고 있는 바로 너가 내 일을 맡은 사람이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내 기도, 아무도 몰라주는 내 헌신, 아무도 몰라주는 내 봉사,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교회를 향한 내 마음,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를, 그 모든 순간을 하나도 놓침없이 바라보시고 웃고 계시고 뿌듯해 하셨고, 그런 우리에게 너가 바로 내 일꾼이야, 너가 바로 내 직분을 맡은 이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다. 이 말을 예전에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째려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낮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캄캄한 방과 같은, 의미 없는 것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그 작은 애씀의 행동들을 모두 환히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정말 가장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애씀이 절대 헛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작은 고난을 짊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작은 애씀을 벌써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회 모두는 너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고난을 짊어지는 참된 일꾼이 꼭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수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나누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짊어지는 참된 일꾼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내는 길이 알지만 정말 때로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나눈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래, 맞아, 맞지, 좋은 말이긴 해, 맞는 말이긴 해, 근데 그게 되냐고, 그게 정말 실천이 가능하냐고 라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닌 너를 위한 괴로움을 내가 짊어지는 일, 사실 너무나 피하고 싶고, 또 내가 아닌 이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괴로움, 그것도 되도록 작게 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 마음과 달랐습니다. 정말 다른 성도들을 위해 괴로움을 받고 교회를 위해 괴로움의 짐을 지는 인생이었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정말 말로 다 못할 괴로움을 받아야 했고, 굳이 교회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워내는 삶을 굳이 살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를 여러분 무슨 서신이라고 부릅니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골로새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서 쓴, 감옥에서 온 편지입니다. 바울은 다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고 고난을 짊어지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골로새서를 쓴 거죠. 그뿐 아닙니다. 놀랍게도 24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 중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답니다. 웃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른이 교회를 위해서 짐을 짊어져 들어가게 된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마지막에 합니까? 힘을 다해서 내가 이 짐을 짊어지는 삶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이와 교회를 위해 이 괴로움을 짊어지는 이 고된 일을 기쁨으로 약속하고, 그것으로도 못하나 기쁨으로 거기다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이 일을 감당해내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바울은 감춰진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발견한 그 감춰진 비밀, 오늘 본문 26, 27절에 그 감춰진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 이 영광의 빛이 유대 사람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얼마나 풍성하게 비추어지는지를 알게 하신 그 비밀, 바울이 발견한 그 놀라운 감춰진 비밀이 무엇이죠?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 감춰왔던 그 비밀을 진짜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의 고난은 기쁨으로, 교회의 고난을 자신의 삶을 다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만 알고 계신 최고의 맛집 있으신가요? 맛집 없으세요? 알고 계신 맛집?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맛집 알고 있다. 최고의 맛집 여기다. 다른 데 안 간다. 난 여기만 간다. 없으신가요? 권사님 맛집 어디세요? 어디? 요 앞에 어디? 어디요? 동태탕. 맛있죠. 거기 맛있죠. 돌솥밥 엄청나.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그 최고의 맛집이 정말 험하고 깊은 산속에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깊은 산속에 있는 최고의 맛집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험한 길 끝까지 들어가야 있는 그 맛집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험난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울까요? 아니면 설레일까요? 맛집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험한 길로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 될 겁니다. 왜죠? 그는 감춰진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감춰진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험난한 산속으로 웃으며 걸어 들어가는 이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제정신인가 저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다른 이를 위한 고난과 교회를 위한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걸어낼 수 있었던, 기쁨으로 걸어낼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이 뭐죠? 바울은 바로 감춰진 놀라운 비밀을 진짜로 발견한 겁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진짜로 발견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소망의 크기를 바울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느낀 겁니다.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여겼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가둬두신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죠. 우리 하나님은 감춰진 비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뚝을 완전히 터뜨리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여김받았던 소외된 사람들, 자격 없던 사람들, 이방인까지 하나님은 그 영광의 샘물을, 그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터진 이 끝없이 흐르는 그 사랑의 샘물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만수교회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흘러오게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하늘에만, 성막에만, 성전 안에만 머무셨던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을 당신의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되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바울은 그 말도 안 되는 감춰진 비밀을 진짜로 발견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맛집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은 분명히 맛보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을 위해 져야 하는 괴로움을, 그리고 교회를 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을 기쁨으로,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감사로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죠.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만나셨습니까? 혹시 맛집이 어딘가에 있지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 최고의 맛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정말 말도 못한 은혜를 실제로 온몸으로 경험해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은혜의 뚝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신 그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발견하셨습니까? 우주의 자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심을 넘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시고 부활 후에는 그의 이름에 따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됐어요. 그렇다면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진정 교회의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힘을 다해 만수교의 참된 일꾼으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처럼 다른 일을 위한 고난, 교회의 괴로움을 짐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 만수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로 오늘 그 감춰진 비밀을 다시 발견하는 그 역사의 한 걸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 찬양 굉장히 신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왜 아까울까요? 그냥 앉아서 찬양하기가? 우리는 감춰진 비밀을 진짜로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감춰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세상 최고의 사랑의 맛집, 진짜 우주 최강의 은혜의 맛집,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감사와 감격으로 노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죠?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하시죠? 어디에 임하신다고 하시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고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 오늘 함께할 이 찬양에 온 마음을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또 지나보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춰진 비밀을 다시 내 온몸으로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비밀을 다시 내 영혼으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만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두 손을 들어보세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약속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이 약속을 힘입어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다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진짜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들에게 짊어져야 할 고난을 기쁨으로 짊어지는 참된 일꾼들로 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입니다.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는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님은 온 땅의 빛이십니다.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는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예수 어둠 속에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선언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어둠 속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오늘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합니다. 되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눈을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을 짊어지면서도 감춰뒀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낸 이 바울처럼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도 감춰진 비밀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냥 지나가게 마옵시고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영혼으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희가 되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